그리스도교는 곧잘 구원 종교라고 말듣습니다. 구원의 메시지를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인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인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란 어떠한 것일까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중에서 무엇이 첫째인 걸까요? 좀 더 알기 쉽게 말해서 구원을 주어지면 누구든지 행복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인간의 복, 행복이라는 것이 첫째로 중요할까요? 그리스도교는 행복 종교, 행복 제일주의일까요? 그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교는 구원 종교일까요? 그렇지 않은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한 것을 쓰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니까 들어가는 곳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놓여 들어가 보니 이번엔 교회 안에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써 있어 깜짝 놀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들어가니까 자기를 버리라,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어떠한 것일까요? 오늘 아침의 말씀이 그 사람을 놀라게 한 그 말의 출처입니다. 게다가 이 말은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느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5절에도 누가복음서 9장 24절에도 나옵니다. 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께서 정말로 말씀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주 예수는 지금의 것을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구원 종교이지만 그러나 이른바 자신의 행복 제일의 종교가 아닌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인간은 행복 제일로 자신의 것을 추구해 가서 결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곧잘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 사회에서는 우선은 목숨을 부지하고 볼 일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 예수의 말씀의 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우선은 목숨을 부지하고 볼 일이다 라는 자세로서는 진정한 생명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에 있는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버리다란 어떠한 것일까요? 대체 누가 자기 목숨을 부인할 수, 버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운 일이 아닐까요? 이 말은 또 하나의 말과 결부되어서 말해지고 있습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 하는 말입니다. 또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서에도 누가복음서에도 복음을 위하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아마 주 예수님 자신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셨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그렇게 말하시지 않아도 목숨을 잃는다고 주 예수께서 말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인 것을 제자들에게도 잘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마가는 그것을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라고 설명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라는 것은 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라는 것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자기를 버리라고 하는 말이 주 예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만이 이처럼 말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린 분, 그리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 주 예수 자신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일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부인하다, 버리다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것, 그러한 방식으로 주 예수께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버리다, 부인하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그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면에서 말하면 매달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가진 것, 자신의 행복, 자신의 생각, 자신의 성공, 그러한 것에 매달리지 않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놓아도 좋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인간은 침울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매달리는 건 불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건 물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달리는 그 손을 놓아도 좋다. 지푸라기도 잡는 것은 물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매달리는 그 손을 놓아도 좋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저편에서 붙잡아 주시고 있다고 느낄 수가 있을 때입니다. 그 손을 신뢰할 수가 있을 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다고 하는 말씀으로 주 예수는 이미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다, 자기를 버리다고 하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안심하고 일임하는 일인 겁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버리라고 말하셨을 때 안심하고 당신에게 맡기라고 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온갖 불안이 진정되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목숨을 창조하셨던 건 우리를 이 목숨에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익을 필사적으로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하셨던 것이 아닌 겁니다. 창조의 목적은 헌신에 있는 것입니다. 일임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린 인간의 본연의 모습 안에 이웃이 들어옵니다. 경직하여 오므라든 자기 중심의 마음 속에는 누구도 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속박을 풀고 자유롭게 된 열린 인생 태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웃을 비로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진 생명을 사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거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랑 있는 생명이 시작됩니다. 사랑이 있는 건 오므라든 자기 중심을 그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 예수께 버리고, 즉 일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아오니까 자신의 이익 제일로 사는 것은 실은 고독한 일인 것이다 라는 것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은 언제든지 상실될 두려움이 있으니까 자신의 이익 제일로 살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심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정말은 불안의 포로입니다. 거기서 살아도 살아있다는 기분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주 예수를 따라갈 수가 있으면 거기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인생은 지상의 인생의 죽음에 의해서도 꺾여버리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어떤 해 저도 졸업한 동경신학대학의 졸업식에, 대학원의 졸업식이죠. 졸업해가는 전도자를 앞에 두고 한 선배 목사님이 교회를 섬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셔서요. 그리고 노골적인 표현이었지만 교회를 섬기는 것은 교회를 이용물로 삼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것은 전도자에 대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있어서 어느 틈엔지 결국 자신의 이익 제일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용물로 삼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하나님 신뢰로 살아서 하나님 제일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주 예수를 위해서 부인하고 버리고 있느냐라는 것이 아닐까요? 만일 우리 자신의 행복, 우리 자신의 안전, 자신의 건강이 제일이 되어 있으면, 즉 예수를 이용물로 삼고 있다고 하면 진정한 생명을 상실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교의 중심 주제가 뚜렷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의 의미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높은 차원인 것이 중심인 겁니다. 구원이라고 한다면 더 높은 차원인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가진 것 모두,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서 버리고서 거기 있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혹은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중심 주제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 때문에 복음입니다. 나의 구원 따위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곁들여 주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본 기독교단의 목사님이 나는 헌신자의 뜻이 주어졌을 무렵의 것을 가끔 떠올립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세상 전체가 더 가난했던 시대입니다. 고등학생이었던 나에게도 전도자가 된 후의 생활이 마음에 걸려 못 견디었습니다. 대체 목사의 경제 생활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마음에 걸려 하는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불안 속에서 어떠한 식으로 물었던 것인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장면에서 어떻게 물었던 건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로서의 연륜을 거듭한 목사님의 제게 해주신 말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네, 목사가 되어 생활할 수 없었던 사람은 없어. 굶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 후 곧 그의 나이 드신 목사님은 또 말했습니다. 만일 굶어 죽는다면 죽으면 되지 않아? 하나님 뜻인 거니까. 제게 세례를 베풀어준 그 목사님은 전쟁 전에 괴로운 전도자의 생활 중에서 자식을 하나 병으로 잃고 있었습니다. 젊을 때 나는 그 목사님의 말 중에서도 목사가 되고 생활할 수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굶어 죽은 사람도 없어요라는 말에 비중을 두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 지금은 40여 년 지간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 뜻이라면 굶어 죽어도 되지 않아라 고 말씀한 목사님의 삶의 방식 속에 보다 한층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층 배우게 하고 격려받고 또 위로를 느낄 적이 많은 겁니다. 하고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중심에 자리 잡아 놓으면 놓을수록 인간은 사실 점점 약해집니다. 자신의 것밖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신의 것밖에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밖에 없어집니다. 자아의 인플레이션, 자아 비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는 신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저 이용물로 삼다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결국 타자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종말에는 자신도 또한 없어집니다. 자기를 부인하다, 버리다. 그것은 주 예수께 일임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타자도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인한 버린 그 주 예수의 손 안에 진정한 우리 자신, 보다 깊은 의미에서의 나 자신이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주 예수이고 타자를 구하는 복음입니다. 예배 말씀으로 같이 들은 다니엘서 중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상 섬기기를 강요당해 거기 따르지 않을 것 같으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고 말 들었을 때 다니엘은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그 극렬히 타는 불무에서 우리를 능히 건지시겠다라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기가 원하는 형태로서의 구원이 없어도입니다. 자기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병이 자신의 소원의 형태로서는 치유하지 못해도
시련으로부터의 구출은 자신이 소원하는 것 같이는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제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대한 겁니다. 그때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라고 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은 시련의 풀무 안에 함께 있는 것에 있습니다. 거기에 함께 몸을 두시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 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이 있는지 어떤지는 하나님의 자유하심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당신의 자유에 있어서 거기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 이 얼마나 축복일까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도록 헌신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2022년에 접어들어 2월도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이 2년 동안 변함없는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우리를 혹 우리가 원하는 바로의 일들이 아니었을지라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또한 앞으로의 지상의 생활이 계속되는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을, 아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 주시는 생활의 모습을 늘 만들어가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예배로 말씀으로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바로서의 삶의 자세가 늘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 속에서 실현되어 가는 기쁨과 감사를 반복하는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